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잘 보내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귀한 성도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이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은 서두에서 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로 부르신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긴장된 어조로 지적하고 있었죠. 특별히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뒤집고 변질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말들을 이어나가면서 자신의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방향임을 드러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또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건의 시간들을 들여서 우리 또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 주를 보내면서 조금은 삼위 하나님과 또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경건을 드리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가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역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복음,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자신에게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가 이 설명들을 해 나갔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고 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뿐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의심의 여지를 주었고 그의 복음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인간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바울의 기록한 이 오늘 본문은 복음의 근원과 권위를 밝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과거와 현재를 언급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는 자로 나아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함께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1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1장 11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절 본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생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인데 앞선 본문과 이어서 이해해보면 바울이 왜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이 부분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바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부분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으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사람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선 본문을 나누면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오해를 받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전한 복음 또한 잘못된 것으로 가르쳤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님을 언급하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람의 뜻을 따라라는 번역을 조금 더 이해해 볼 때 영어 번역을 참고해 보면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사람의 뜻을 따라라고 번역한 KJV 성경이 있고 이외의 성경에서는 사람에 따라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또 다르게는 단순한 이성에 근거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본다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이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이 복음의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더 이어서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2절로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마찬가지로 본문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생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를 삽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어서 또다시 12절에서 왜냐하면을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12절에 왜냐하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난 것임을 밝히는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거겠죠. 본문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것이 아니오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파레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전통을 전달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통을 전달받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해해본다면 랍비의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본다면 유대교 전통에서 계승받아서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약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 혹은 이 유대의 전통을 가리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단어를 볼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도 이 내용이 책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을 따라서 자신의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가르친다라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디다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배운 것 또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주어진 이 복음은 자신이 이해할 때 가르침을 받은 것,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 또한 아니고 사람의 전통들로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그 문화의 틀 안에서 전통으로 계승되어져서 알게 된 사실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밝힐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완전히 드러낸다 혹은 밝혀진 사실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헬라어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볼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다라는 헬라어의 문법적인 표현으로 기록해서 이 자신이 받은 것도 아니요, 이 가르침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문화나 사람의 교육으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네, 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왜냐하면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3절도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것 또한 삽입해서 이해해 본다면 자신이 받은 복음이 왜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13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13절과 이어지는 14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3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혹은 크리스찬, 우리가 지금 부르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만큼 유대교의 열정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과거를 이미 들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루살렘과 갈라디아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고 그러면 이 바울이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주로 했겠죠. 유대교의 열정적인 자였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내에서 아마 핍박을 많이 하는 자였을 겁니다. 그 기준을 예루살렘으로 잡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많이 행한 일들이 이방의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까지 그 이야기가 퍼졌다면 과연 이 물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직선 거리가 한 600-700km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것을 만약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으니까 육로로 걸어서 간다면 한 1000km 정도를 걸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그 명성, 유대교의 열정적인 명성이 얼마의 거리를 퍼져나가서 소문이 번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 바울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핍박하는 자로 그가 가진 열심이 얼마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에 소속되어서 바울이 핍박하는 행동은 굉장한 열정이 있는 행동이었을 거죠. 바울도 그에 마찬가지로 이어서 자신이 향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할 때 소문이 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소문이 나는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행동을 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박해하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는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박해한 이 행동이 꽤 오랜 시간이었고 근처가 아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소문이 날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박해하여서 하고자 했던 목표는 멸하는 것인데 무엇을 멸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멸한다라는 거죠. 그의 목표는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어떤 존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로 이어지는데 14절 말씀은 또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이 어떤 것에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를 밝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계속해 기록해 나갑니다. 얼마나 그 행동에 열심이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기록하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또래들보다 더 탁월하게, 또래들보다 더 앞서 나갈 정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통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그가 책망하는 다른 복음을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과거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설득으로 자신을 유대교에서 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 거죠. 바울 자신은 본래 복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는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그토록 먼 거리에도 이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전파하던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느냐가 1장 15절로 이어지면서 나오는데 1장 15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15절에서 16절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은 15절에서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도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구약의 선지서에서 선지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네, 이사야 49장 1절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게 부르라 원곡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네, 이사야 49장 1절에서도 지금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와 유사하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하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지금 이사야 49장 1절과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인 1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 곧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과 같은 정체성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특별히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대표적인 고난을 받는 선지자, 고난당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만약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 자신도 고난받을 만한 성도, 고난받을 만한 선지자의 역할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으리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바울은 15절에 이어서 이 자신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라고 기록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기록하는데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죠. 바울이 은혜를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중심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신의 자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던 자였습니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서 열정적인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 곧 하나님이 자신의 뭔가 보고 이 부르심을 선택했다면 자신에게 기준에 어떤 합당함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격이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바울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어떤 표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 곧 값 없는 선물로 표현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부르심의 이유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6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16절로 이어가면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목적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라고 할 때 이 16절 후반부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혈육은 자신의 가족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했고 그 계시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논한다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숙련되고 권위 있는 해석을 위하여서 협의하는 과정이 의논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은혜로 부르심으로 받은 이후에 그가 이방에 그의 아들을 전해야 함을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나서 만약 그가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혹 그 시대의 사도들과 의논하여서 이 일을 결정했다면 그에게서 나온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우린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부르신 이유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1장 17절에서 이에 따르는 부연 설명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곧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의하면 나바티안 왕 아타레스의 고관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바울이 체포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아마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선 아라비아 지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저 연구하러 내려갔다 혹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가 만약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그저 묵상하거나 기도함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바울이 체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가 아마 이 지역에서 체포를 받으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 복음을 이제 체포를 하고려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 17절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만약 사람과 의논하기 위함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과 자신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의논해야 했을 건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지금 바울은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바로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준 그가 은혜를 알게 한 이유가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방으로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한 행동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받은 복음은 가르침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통한 복음이 아니라 분명한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1장 11절로 17절 말씀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설득되거나 가르침으로 회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 사람에게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던 사람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변화시키고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성공과 누군가에게 받는 인정들이 중요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시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떠올려 보아야 할 겁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른 복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떠올려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 부르심의 사명을 떠올려 볼 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어떤 목적을 가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 또한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구원받은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는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받은 부르심의 목적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믿고 분명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맡겨진 자리와 시간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그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배에 참석하고 나만 감사하면 된다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시킨 복음, 그것이 내가 믿는 복음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자라면 우리는 그 복음에 변화된 합당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최우선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더 선명해지기를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크게 막 무언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눌 때 어떠했습니까?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의 역할은 이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의 권위 있는 자들에게 교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